저희 리스타트 처치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오늘 바이블 수요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까지 저희는 이 구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그분의 언약을 근거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약을 살펴볼 것인데요. 그 전에 간략하게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침묵기라고 불리는 400년의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이 침묵기라고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후 단 한 명의 선지자도 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묵기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기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침묵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셨음을 이 400년을 공부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헷갈리지 않도록 이 400년의 시기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6나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볼 제국들은 총 6개로서 첫 번째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유대인의 독립시대, 그리고 로마입니다. 가장 먼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인데요.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가장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백성들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통혼하게 하는 정책을 핍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혼혈족이 탄생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유대인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 제자들이 놀라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유지해온 남유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여길 정도로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인을 혐오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놀랐던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 제국은 BC 612년까지 존속하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BC 612년부터 536년까지 패권을 휘둘렀는데요. 바로 이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다고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그 포로 생활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이 유대인들은 회당을 건설하고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땅 바깥쪽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10명이 넘게 모이는 곳마다 이 회당을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훗날 신약시대에 이 회당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들을 일으키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고 사도들의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전초 기지로 이 회당들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536년 바벨론은 이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풀어주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공식 집단으로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구약시대는 바로 이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때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BC 331년까지 지속되다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저희 책 167페이지 맨 위 단락을 읽겠습니다. 167페이지 맨 위입니다. 알렉산더의 군대가 페르시아를 정복하면서 팔레스틴에 대한 통치권과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권은 그리스로 넘어갔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존재에 더 심각한 위협은 군사적,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었다. 알렉산더의 비전은 헬라어를 비롯한 헬레니즘 문화를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새 제국을 통합하는 것이었다. 이 알렉산더는 자신의 야욕과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33세라는 저보다도 어린 나이에 요절해버립니다. 이 그리스 제국은 약 150년 동안 지속되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헬라어, 그러니까 헬라어는 그리스어와 같은 말이죠. 헬라어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어학원 같은 곳을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자마자 많은 이들에게 급속히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주 사용 언어가 헬라어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제국이 이제 세력을 잃고 있을 그 무렵에 남유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남유다의 마카비 일가가 민중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리스의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을 선언하고 약 100년간 마카비 일가를 이어서 하스몬 왕조가 이 팔레스틴 지역에 약 100년간 독립 자치를 구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독립은 BC 63년 이 로마의 폼페이 장군의 예루살렘 침공으로 인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500년 정도 이 로마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에 태어나십니다. 이때 로마 황제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지역의 통치를 위임받은 사람이 바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 출신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헤롯은 이두메라는 곳의 출신이었는데요. 이두메는 에돔입니다. 이 사람은 에돔 출신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남자 아기들을 모조리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확장하는 등 악한 세력을 대표했던 인물입니다. 출애굽의 바로 왕이 떠오르죠. 로마 제국은 이 전 세계를 하나의 이웃으로 만들므로 기독교 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 로마 제국은 수많은 노동력을 동원해서 로마를 위해 모든 길들을 깔끔하게 뚫어버립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 길들을 누가 잘 이용하냐면 바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동수단으로 아주 빠르고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 동안의 침묵기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메시아가 등장할 조건들을 묵묵히 하나하나 세팅하시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저희 교재 183페이지 맨 위 단락을 제가 읽겠습니다. 183페이지 맨 위 단락입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인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의 연대기, 즉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의 절정에 등장하는 에피소드임을 깨달을 때까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창조 세계가 인간의 반역으로 더럽혀지자 즉시 구조에 착수하셨다. 그분이 그것을 창조하셨고 따라서 당연히 그것은 그분께 속해 있다. 이제 그분은 그것을 구속하셔서 직접 되사실 것이고 자신이 늘 의도하셨던 모습이 되도록 창조 세계를 회복하실 것이다.
창세기부터 계속되고 있는 내용은 타락한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되고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갱신과 회복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 복된 소식, 즉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복음서들을 보기 전에 먼저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서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복음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는 크게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바울 서신은 바울이 기록한 13개의 이 서신서들을 말하고 있고, 일반 서신은 그 외 8권으로 총 21권의 이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예언서로 분류된 책에는 요한계시록 한 권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 바울 서신 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는 옥중에서 기록했다 하여 옥중서신이라고 불리고,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에 관련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지금부터 이 신약의 첫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각자의 독특한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는 예수님을 특별히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하는데요.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한 이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종에게는 족보가 필요 없겠죠. 반면에 이 두 번째로 쓰여진 마태복음은 유대 공동체, 이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하여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3명의 인물로 시작이 되는데요.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님이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 왕에게 주어진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바로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보라는 것이에요. 이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족보대로 오신 왕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한 반면 마가는 예수님을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을 묘사했습니다. 세 번째로 쓰여진 복음서는 바로 이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묘사합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졌다면 누가복음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특별히 선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누가 자신 자체가 선교사이자 의사였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족보가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 마태복음의 족보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까지 위로 올라갑니다.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반면에 누가복음의 족보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 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들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과 반드시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복음서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각자의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복음서 중에서도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하여 공관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은 3년이셨는데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사건을 단 한 번만 기록하고 있는 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시기 전 바로 그때 한 번이죠. 요한복음에서는 대부분의 전통적인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3번 오르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복음서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에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 번 올라가셨는지 3번 올라가셨는지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닥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에게는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요한은 복음서에 있는 사건들의 순서들을 한번 뒤바꾸는데요. 이것은 요한이 이 사건들을 굳이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앞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거의 마지막에 뒤에 등장하죠.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긴 하셨지만 처음에는 그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점진적으로 드러나면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정점을 딱 찍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냥 막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초반에 넣은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정화시키는 일을 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설명하는 총 7개의 나는 뭐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저희가 간략하게 이 복음서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보다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 마가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 누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기억하시고 복음서를 읽으신다면 아마 조금은 다르게 그리고 새롭게 복음이 다가오진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서에 드러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 전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핵심 주제로 우리의 시선을 주목시키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1세기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 팔레스틴 지역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고 전 세계를 향한 그분의 통치를
회복하시기 위해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대들은 여러 가지 분파들로 표현되었고, 특별히 혁명을 지지했던 열심당, 로마 정권과 타협을 시도했던 사두개파, 그리고 엄격한 종교적 구별을 가르친 바리새파 등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던 도중 어느 파에도 속하지 않은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이 각각의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삶이 더 큰 이야기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로 이해되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이야기를 시작함으로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요한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상기시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으로서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임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심지어 다윗과 동일한 장소에서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은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인 동시에 창세기 3장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그의 사촌인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요. 혹시 이 요단강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1000여 년 전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강을 가르고 여호수아와 함께 지나갔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례를 통해서 죄에서 깨끗함을 얻고 다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들어가야 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마치 죄인과 같이 낮아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바로 그때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소명을 확인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여실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사탄의 시험과 마주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기적과 이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사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십니다. 이런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아담은 인간의 대표로서 창세기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탄의 유혹에 패배하여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되었으나 두 번째로 인간을 대표하여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이 광활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사탄을 패배시키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승리를 토대로 예수님은 본격적인 공생애에 착수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말씀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리셨으며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라는 예수님의 주장은 그의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는 몇 가지 놀라운 행위들로 입증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치유의 기적, 귀신들을 쫓아내고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그의 발언들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악과 고난과 죽음의 권세에서 인류를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 전체를 치유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결국 질병과 고통, 죽음이 더 이상 없을 것이며 창조 세계는 원래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회복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하시는 예수님은 아침이 되면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종종 밤새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을 지속하심으로 그분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재 197페이지 반대가 일어나다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197페이지 반대가 일어나다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곳에 모인 무리 가운데는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정통성을 점검하기 위해 예루살렘만큼 먼 곳에서 온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도 있었다. 이 사람들은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해 적지 않은 혼란에 빠졌다. 마가는 일련의 에피소드들에서 여러 가지 전통적 유대 관습에 대해 예수님과 이 회의적인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을 말한다. 예수님은 그들과 대면하실 때마다 유대 문화와 종교의 주도적인 수호자들이 견지한 시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근본적으로 새롭고 다른 시각을 선포하고 구현하면서 당시의 상황에 도전하셨다. 그분이 하신 이야기는 지금까지 그들이 들어왔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무력으로 그들을 지배하던 로마를 박살내고 복수하여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순결한 유대인으로 여기고 다른 이방인들을 경멸했으며 음식법, 11조, 안식일 등을 엄격히 준수하던 사람들로서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배제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들이 배제시킨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유대 지도자들의 분노를 샀고 예수님의 사역에 반대하는 세력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신 후 그를 고치심으로 자신의 권위를 입증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장면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구실삼아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또 교제함으로써 금식과 안식일 관련 등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모으시기 시작하셨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만을 모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흩어진 모든 이스라엘을 모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지금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오신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새로워지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이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그 구원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모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일단 이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에스겔 39장 27에서 28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쪽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날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모이게 할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었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이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명은 특별히 이것을 위해 임명되었는데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있으며 전도를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에 대하여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삶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스라엘에서 무시받고 살던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부르시며 건강한 자를 치료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의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신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부류는 간음한 자, 창녀, 살인자, 도둑, 사기꾼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걸하는 자, 병든 자, 신체에 장애가 있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가난과 질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은 도래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표지로서 버려진 자들과 식탁에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대해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죄인, 세리, 창녀,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종교적으로 쫓겨난 자들까지도 메시아의 왕국 잔치에서 결단코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공동체를 모으고 계셨지만 이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는 사실 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복음서들 전체를 보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메시아가 도래해서 로마를 짓밟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이런 기대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비유들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지금 이 구절은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에서 시작되며 미래의 알곡들을 골라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13장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말하면 already, not yet, 이미 아직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already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not yet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이미 임했지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소망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하루빨리 도래하여서 악이 완전히 끊어지길 바랬으나 가라지 비유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날까지 악과 함께 공존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어마무시한 주권으로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꿈에서 거대한 신상을 깨부셔버린 것처럼 분명히 적들을 멸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지금 메시아를 누구라고 표현하시는지 아시겠나요? 유대인들의 기대로라면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군사로 메시아가 묘사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메시아가 씨를 들고 있는 농부의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 농부의 공격 무기는 게다가 바로 씨앗들이었어요. 이 씨앗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 이런 데 씨가 뿌려집니다. 우리 생각에는 뭔가 하늘에서 거대한 돌들이 날아와서 이 땅을 폭격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땅에 씨가 뿌려져요. 하나님 나라는 너무 연약해 보이고 약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복음을 거절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연약해 보입니다. 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을 보면 이것을 마지막까지 거절해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 아무리 마지막까지 괜찮을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시대의 끝에 마침내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유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이 심판을 유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에 신실한 자들은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지만 거절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마지막까지 유보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 비밀의 마지막 특징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유보하고 미루고 계신 이유는
그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까지 현 세대 동안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에 잃어버린 자로 표현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는 뜻은 한번 주인의 소유였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다시 찾지 못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찾아내실 것이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들을 위한 잔치가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환영받지 못하는 자들을 환영하고 부정한 자들이 정결히 여김을 받는 곳이라는 것을 맛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211페이지 마지막 단락 하나님 나라 사역에 라는 부분을 읽겠습니다. 211페이지 마지막 단락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의 일부는 가버나움 근방 갈릴리 지방에서 이루어졌다. 2년쯤 지난 지금 그분의 사역에 대한 오해와 그분에 대한 적대감이 심해져서 예수님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시게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에 좀 더 집중하신다. 이렇게 갈릴리 밖으로 여행하시는 동안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변형되심으로 가까운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적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조용히 시작하시지만 그분의 권능과 능력은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여들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졌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삼으려는 무리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오해하고 자신들의 기대와 맞지 않아 보이는 이 예수님의 복음에 환멸을 느낀 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무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데요. 결국 이 두 번째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북쪽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북쪽 이방 지역으로 나아가시기 직전에 바리새인과 분쟁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데요. 이 분쟁의 논점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7장 5에서 7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을 잘 보면 이들이 하는 유일한 일은 분리와 지적질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나아가려고 하시는 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도 더럽다고 여겼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이 이방 땅을 지나간 다음에는 의식적으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심으로써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의미를 재정의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16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 땅으로 나아가시기에 앞서서 부정한 자들이 도리어 자신들은 정하다고 여기던 바리새인들이었음과 앞으로 이방 땅에서 하실 일들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 이방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쫓으시고 눈 멀고 귀 멀고 말 더듬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며 굶주린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실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역을 한동안 계속하셨고 사람들 사이에선 이런 질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은 파도를 잠잠케 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들이 돌고 있음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그대로 받아서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에서 16절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문제의 발언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이것이 정확히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으로 메시아를 뜻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 왕,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고백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한 부탁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시며 길이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숨기시라는 것일까요? 오늘 초반에 이 신구약에 있었던 중간기에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도래시키시기 위해서 오실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함의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킬 메시아라고 기대하고 있었긴 했지만 그 기대에는 완전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킬 메시아는 그들이 기대하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수치를 겪어야만 함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부숴버리심으로써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올바른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이러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함을 이야기하자 방금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베드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항변을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셨어야만 했음에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에 33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크게 혼난 베드로는 한참을 지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뒤 자신의 고백이 어떤 의미였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정체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나서 약 일주일이 지나고 더욱 확실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0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예수님의 외향이 변화되어서 그분의 얼굴과 옷에서 이 세상 것과 같지 않은 빛이 쏟아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인 모세와 선지자를 상징하는 인물인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여기가 조사오니 라고 자기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베드로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의 형상으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6절에서 7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저희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사건은 모세나 엘리야보다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신 어마어마한 사건으로서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 이보다 더 확실한 확증은 상상이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선택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이든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짧았던 이 이방 땅의 방문은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변화된 사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십자가로 가셔야만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최종 승리를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로서 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신구약의 중간기와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그 사역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후의 일들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저희 실라버스에 보시면 다음 주가 페이지 242페이지까지 읽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42페이지가 아니라 260페이지까지 읽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하여 400년의 침묵기 동안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또 일하시고 계셨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실 것임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성경을 알고 배움으로 날마다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